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추석 명절 기간 중이죠. 내일까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로 귀히 여김을 받고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리 축복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동산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먹지 말라 하는 이 당부를 해 주셨죠. 자,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신 주신 것들이다. 이 고백이 서 계십니까? 다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신 에덴 동산에 풍겨진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다 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인 순종과 사랑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동산에 거닐게 하시며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그 동산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동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복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해도 되지만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시험당하고 유혹받고 깨트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뱀이죠.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는 피조물 중에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는 간교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겁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피조물인 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 이 유혹을 합니다. 여자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열매를 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결국 먹었다라는 것이죠. 먹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존재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하면 되는데 그가 지금 유혹받고 미혹받고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에? 피조물인 간교한 뱀의 유혹에 따라서 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혼동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누구에게서 들려지죠? 어디서 들려집니까? 정녕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런 흔들림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단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담백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서 괜찮다라고 들려집니다. 죽지 않는다로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아니죠.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간교한 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먹음직스럽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다, 하나님 뜻으로 산다 하는 이 고백의 전체적인 일의 모습은 뭘까요? 고지곧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하는 것이죠. 명료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덧붙인다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 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소리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지켜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무시합니다. 뱀의 소리를 들으니 얼마든지 가능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그 가능성에, 그렇게 보여짐에, 그럴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에 내 마음이 서는가 하는 거죠. 누구의 소리에 내 귀가 듣고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인 순종과 사랑과 신뢰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우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잊고 세상적인 소리에, 뱀의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우리는 다 녹아지고 다 빼앗겨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시는 에덴의 동산에 그 아름답고 풍요하고 거룩한 그 지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단순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가득함 되지 않을까요? 가득함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계산적으로 내 모든 것에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음에, 괜찮을 수 있음에, 해도 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그리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요. 그 들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음이 됩니다. 무시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죠.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이렇게 행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야 하고 괜찮다라는 논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정작 하나님은 괜찮지 않은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정작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만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모든 문화와 가치가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괜찮을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다 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게 하실지라도 정말 괜찮을 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먹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지키고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꼭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청개구리처럼 하라 하면 하지 않으려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려고 하는 그 습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명절에 이 중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민하셨을 겁니다. 어디를 놀러 가자니 주일이 껴져 있고 하나님 예배함이 있습니다.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한번 빠진들 죽으랴? 한번 빠진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랴? 한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그게 죄가 될까? 이런 생각서부터 아마 차곡차곡이 내 마음에 쌓일 겁니다. 그래,
기왕에 귀한 4일 동안 연휴니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미혹하는 뱀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뱀이 되어 미혹합니다. 괜찮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찾으심 앞에 서라 하는 겁니다. 정녕 우리들이 무엇을 우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마음이 있고 무엇에 눈이 있고 무엇에 뜻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우선됨으로 설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행하는 가치로서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피조물로서 간교한 뱀의 유혹 같은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결코 귀 열고 눈 열고 입 열고 몸 열어서 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리하는 것에 우리는 미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리치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죠. 먹습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그들이 듣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더니 자신들의 모습이 벗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있을 때에는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벗었어도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있으면 벗은 줄을 모르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구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기에 그 어떤 벗어진 몸의 모습도 모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녕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벗어진 것을 보고 숨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도망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졌을 때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에 선함과 모든 것에 평안함과 모든 것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것을 이루게 된다면 버려짐되는 모습처럼 자신의 철저한 모습들을 다 낱낱이 보게 되고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서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미혹한 뱀에 대한 저주도 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2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있고요. 우리의 그 모든 그런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전적인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에덴 동산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든 것에 참으로 지키고 번성케 하고 장대케 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그런 축복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한 것에 함이 될 때, 그 유혹이 괜찮다 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바로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쫓겨남의 모습처럼 참담한 그 결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위험스러운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의 것들을 앞세우고 괜찮다 하는 이 논리 속에, 죽지 않는다 하는 논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이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합니까? 신뢰합니까?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에 기준과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를 감당하죠. 이 일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보암직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신하고 이런 믿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해서 거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의 열심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 이상의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의 분량에서 거기까지 괜찮다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뱀이든 사람들이든 내 스스로든 유혹자가 돼서 우리 모두를 지금 흔들고 또 망하게 하고 버려지도록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창조주를 통하여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서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자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치는 무조건 그냥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귀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의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음이 자랑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함으로 나의 눈을 자랑하고 나의 가치를 자랑하고 나의 손발을 자랑하고 나의 호흡들을 자랑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피조물들이 허다히 있었건만 그보다 나의 존재가 더한 줄로 생각하며 드러내는 이 교만함이 정말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생명체로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랑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애쓰는 그 몸부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또 쓰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항변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노라고, 그래서 먹었노라고, 그래서 했노라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의 목적일까? 헤아림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소리들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쫓아내지는 생명체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은혜를 힘입어서 뭐 때문에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더럽혀졌는데도 지키려 합니다. 쫓아내줘야 하는데도 지키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다시 용서하시는,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괜찮다 함으로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미혹과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됨을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리의 전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순종함으로 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조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괜찮음이 있을 때까지 미루고 유예하고 버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심 앞에 감당하기에는 내가 힘겹습니다. 바쁩니다.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니 해야 합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아야 하고요. 오라 했으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일하라 했으니 일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실소이다, 나는 실소이다 하고 갔다가 뉘우칩니다. 아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은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했는데 제 갈 길로 갑니다. 일하는 곳에 없습니다. 찾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미혹받는 이 첫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괜찮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니다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결과물이 되는 그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 찾으심, 부르심, 쓰심에 대하여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냥 순종하자. 이 말씀과 이 구석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